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네, 파란 명찰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저쪽 지하성전에 와가지고 교회도 잘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몇 바퀴 돌고 찾아가서 첫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으니까 94차부터 95차, 96차, 97차.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그냥 안 보입니다. 저분들을 무슨 일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무슨 일을 지금 받고 계실까? 그냥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예사로 안 보여요.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반갑고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천국 잔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시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귀한 도구로, 세굴라로, 이디오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사회하시는 한성희 목사님이 내 이름 아시죠? 복음성가 불렀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불렀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지명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 이름을 알고 불렀어. 구약 성경에 4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만세 전부터 아시고 기억하시고 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곳까지 다시 또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자리에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네,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나 같은 걸 뭘 불러주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기억이나 하시겠나? 저도 그랬어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부를 때마다 속에서 뭐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계속 불편해. 누가 내 이름 부르면 너무 부끄러움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적 치유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문제, 내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 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 속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은 잘 보이는데 속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네.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고 속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사람에 자꾸 집중합니다.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외모가 이렇고 나는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주로 겉사람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을 잘 모르고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사실은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겉사람을 잘 꾸미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기 연세 많은 분도 계시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으신 분들 같아요.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도 속 사람은 더욱 더 젊어지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고 더 빛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주 안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듯이 속사람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에 뭐가 상처가 있으면 금방 발견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의식이 한 80%, 의식이 20%, 무의식이 80%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상처를 갖고 있다, 내 마음에
많은 상처, 아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성령님이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시려고 이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합리적인 사고를 잘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 나는 수치심이 많아. 나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답답하고 불안하고 눌리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다 저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돼. 누구보다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취미에 집착하고.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죄책감이 많이 옵니다. 상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면 바로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좌절을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교회 20년 다녔다가 저희 교회 온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새벽마다 기름 부음을 계속 해줬더니 귀신이 한 1000마디가 그거였어요. 얘는 고집이 굉장히 세 그러더라고요. 1000마디가. 그래서 그 권사님 고집이 센 줄 알았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언니들은 엄마한테 맞으면 막 제발 살려달라고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때리려면 때려 끝까지 맞았대요. 절대로 엄마한테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 그런 말 안 했대요. 그러니 고집이 그래서 세니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었겠죠. 왜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는 신앙생활인지 몰랐겠죠. 그냥 두통과 망상과 공상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에다가 그걸 하나하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마귀가 그 권사는 입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수십 장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와야 드러나고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환경을 통해 혈통을 타고 들어온, 틈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상처, 쓴뿌리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는 거죠.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는 마음이 안 기쁘지? 왜 이렇게 즐겁지를 않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뭐 시큰둥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도 안 오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예,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 안에 이 상처의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치유받고 이 상처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상처의 쓴뿌리를 내가 뽑아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내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왔습니다. 이 쓴뿌리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막 애도 쓰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럴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사야 61장.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이사야 61장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의 상처를 치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치료받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보고 고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4절부터 이 치유집회에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하고 또 참석하고 또 참석하고 내 내면의 문제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소망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구나. 내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나를 주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101차. 하여튼 간에 협력 사역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저 양반은 와가지고 맨날 울기만 하네. 아무 반응도 없는데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반응이 오더라고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치유를 받으면서 조금씩 뭐가 오더라고요. 손바닥에 구름 한 점 같은, 작은 구름 같은 게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 이정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게 뭐냐고, 그게 기름 부으심이래.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 치유 집회 계속 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고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계속해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저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여러 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사용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러 오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오셨고,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사야 6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매일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여자들 앞에서는 얼굴도 못 두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말 걸면 저는 고개부터 돌렸어요. 쳐다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민망했어요. 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수치심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치유 집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걸 걷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찬양을 주셔. 갑자기 막 찬양이 떠올라. 길을 가는데, 집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막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떠올라요. 가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찾아. 아, 내가 20년 전에 불렀던 어두운 밤에 캄캄한,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아, 이제는 의미를 알고 내가 이걸 불러야 되겠구나. 점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신 찬양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그 찬양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제일 많이 눈물로 부르게 한 찬양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일날 강단에서 제일 많이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제 18번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하셨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대로 제 삶 속에 사역 속에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자꾸 주세요. 어떨 때는 몇 곡씩, 하루에 몇 곡씩을 주셔요. 제가 관심도 없었던 찬양 계속 갑자기 가사가 막 속에서 나와요. 그럼 또 찾아. 이게 무슨 찬양이더라. 이게 무슨 찬양이더라. 시골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막 갑자기 또 찬양이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는 엉망진창인데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셔. 반드시 말씀하시 약속을 지키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린 자들을 반드시 만지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치료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문제죠. 나는 그런 상처 같은 거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마귀가 상처를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치유받지 못하도록,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계속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우기도록, 자기 방어를 하도록, 누가 나한테 뭔 말을 하면 또 자기 방어로 막 그게 반박을 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무시하지 마. 상처가 많을수록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다 알지만, 은혜 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 십자가 사랑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 마음은 뻔한데. 저도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와서 저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처 가운데 태어나서 상처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상처를 치유하든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시려고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도 제 상처를 다 드러내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 고백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회하면서도 뭐 부끄러운 걸 약함을 자랑해. 그 뭐 자랑할 거라고.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약함을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듣기만 하니까 상처투성인 내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이 상처를 통해 나를 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영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받아 먹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92절 오늘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막 암송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고치시더라고요. 치유하시더라고요. 내 모습 속에는 상처를 모르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 숨어있는 쓴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내면의 상처를 많은 경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완고해져, 완악해져, 고집이 세져. 그러니까 나는 치유받을 거 없어,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세요. 세부대가 뭔데요? 부드러운 부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나온 대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여기 불러주셨어요?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시려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서 고쳐서 쓰시려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려고요. 기름 부음 받아야,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야 내가 나를 발견하고 치료받고 고침받든지 변화되든지 쓰임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치유집회에 오셔서 이중선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으세요. 저는요 다 받아 적었어요. 노트에다가요. 노트가 한 권이 넘을 정도로요. 치유집회 올 때마다 다 받아 적었어요. 하나하나를. 왜?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중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치유를 잘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자나 깨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정욕을 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예수로 옷 입고 살도록, 감사와 찬양으로 도배를 하고 살도록,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우울증에다가 공상에다가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어요. 강단에 서면은 벌벌 떨어가지고 말씀을 못 전했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상처로 너무 눌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미칠 것 같은데 목사가 미쳤다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오늘 밤에 당장 세종병원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말 안 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찬양하래요. 시편 57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나보고 찬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가엘 반죽이 네모판은 쏙 빼가지고 그걸 매일 넣고 30분씩 찬양 불렀어요. 찬송가 1장부터 모르는 찬송 무조건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무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뭔 뜻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우집회에게 와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수준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걸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화평감, 거룩함,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말씀으로만 읽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때에 치유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는 깨끗하게 하시려고. 왜? 깨끗해야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더 깨끗해야 내가 더 자라가고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치유받으러 와가지고 막 심통이 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냐고,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 여기가 불평불만하고 시비 걸고 짜증내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나를 불러주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욥기서 21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잘 안 돼요. 상처가 많으면. 그렇죠? 부모의 관계도 안 되고, 자녀의 관계도 안 되고, 친구의 관계도 안 되고, 목사님과 관계도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왼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어.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냥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까탈스러워.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이 인간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원인은 다 저 사람한테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는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거지 나 다른 사람 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처는, 쓴뿌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 죄로 상처를 얼룩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상처가 치유받으면,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가 없어지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덤벼들어.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왜요? 내 힘으로 했거든. 내 믿음으로 했거든. 내가 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일만 봉사하면 열심히 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똑똑하고 인물 좋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네,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교회 섬겨야지, 이 생각을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설거지 할게,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징그럽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무슨 엄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지가 뭐 엄마를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자라야죠. 먹고 싸고 자라야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먹고 싸고 자라가야 돼요. 말씀 받아 먹고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치유받고 싸고 버리고 죄를 버리고 다른 말로 싸고 먹고 싸고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키우면서 다 배웠을 텐데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저는 진흙본 받으니까 하나님 점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 똑같거든. 영적인 원리가 똑같네. 아기는 뭐예요? 먹고 싸고 자라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먹고 싸고 그러면 자라가요. 성령님이 자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체험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야.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유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치유를 받아야 되냐고. 기쁨의 교회 와서 그런 생각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도 상처가 많다 보니까 심리 치유하는데 제가 몇 년 다닌 적이 있어요. 심리 치유 받으려고. 근데 거기 가서 막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왜 계속 와야 돼? 내가 치유를 왜 받아야 돼? 막 그 자존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 상처가 많구나. 근데 치유받으러 가다 보면 꼭 반드시 뭐가 온다?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내 삐뚤어진 자, 못난 자가 계속 올라옵니다. 치유 못 받게 방해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유받지 못하게, 기분 나쁘게, 섭섭하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갑자기 원수가 자꾸 생기고 내 주변에 저 인간은 보기 싫어. 목사님도 보기 싫고 사역자들도 보기 싫고 말이야. 막 나중에 막 자기가 판단해. 막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막 판단하기 시작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험이 올 때마다 누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저도 지금도 종종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시간 날 위해 가시별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지금 제가 떠올립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계시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지금도 제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 답답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만지시고 치유해 주세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계속 그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대충 바라보니까 시답지 않게 쳐다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에? 할 말이 없죠. 십자가 외에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살과 피로 구원받았어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지셨어요? 땀과 눈물과 살과 피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피 뻘ito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다 흘리셨어. 누구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나 치유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 치유하려고 예수님이 땀과 눈물과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이거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안에 내면에 뭐가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내게 부르짖어. 너 정말로 너 사랑하니? 너 날 좋아하냐? 너 치유받고 싶어? 너 나한테 쓰임받고 싶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수준만큼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전했어요. 저 사도 바울도요. 왜요? 어떻게 하면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까? 날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두렵고 떨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치유받으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요. 물론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이 늘 있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왜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 여기 불러주셨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받으라고요. 상한 마음은 치유받으라고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으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불러주셨어요. 더 자라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내면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 상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저를 이디오스로 세굴라로 사용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사랑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 사랑 부어주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면의 상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역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고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로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의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이정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면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